구약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강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민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2022년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발발한 후 세 번째 맞는 사순절입니다. 어느 정도 익숙해질 만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낯설고 두렵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증상이 약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감염률은 높아서 안심할 상황은 아니지만 자연의 질서와 역사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영원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나 코로나19도 언젠가는 종식되고 약화될 것입니다. 사순절은 이 사순절에서 부활절까지의 이 순례를 통해 재난이라는 힘겨운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성찰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이 시대의 부활과 새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삶으로 더욱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신약 성서에서 이 구약 성서 중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직전에 새로운 세대를 위해 언약을 재진수라는 책입니다. 여기서 독자들이 주의 깊게 볼 것은 신명기의 특정한 율법의 핵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용에 등장하는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것을 상기시켰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명령하면서 신명기 법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약속의 땅을 차지한 후 1년의 세월이 지나 땅을 갈고 씨를 심어 기경한 후 해꽃식을 얻었을 때의 정황을 말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안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오래된 신앙 신조 중 하나로 지목되는 구절을 상기시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은 떠돌며 사는 아람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집트에서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는데 이집트인들에게 억눌리고 괴롭힘과 학대를 받으며 강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조들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오셨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들의 신앙 신조의 두 가지 기능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신앙 고백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는 것과 이를 통해 후대 백성들에게 신앙 고백 행위의 표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능에서 알 수 있듯이 철저히 유일신 신앙을 강조하는 것과 그들의 처지를 살펴주셨던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기억하면서 조상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약자들을 살피고 보살펴야 하는 것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과 율법의 정신이자 구약에서 하나님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한 것, 모든 권세와 영광을 줄 것이니 자신에게 절하라고 한 것,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한 것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대응한 방식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옥신각신하지 않으시고 성서를 인용하십니다. 이때 인용하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입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본문의 출처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셨고 그들을 자기 아들 장자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을 달라고 불평했고 우상 숭배로 재앙을 자초했으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도 이어지게 되었지요. 결국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 신앙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실패한 신명기의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신앙 신조, 즉 유일신 신앙에서 성공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끝까지 그에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참 주인이 되셨습니다. 마귀처럼 지위와 권력에 무섭게 집착하지 않고 겸손과 섬김으로 그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신약 성서에서 신명기의 인용은 바울에게서도 이어집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복음의 요점을 반복적으로 역설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등한 조건으로 새 언약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를 비교합니다. 바울은 동족 유대인이 올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쓴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유대인은 의를 사모했지만 잘못된 방법인 자기 공로를 얻으려고 했기에 의를 얻는, 즉 하나님을 영접하는 데 실패했다면 이방인은 의를 얻기 위해 애쓰지도 않았지만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는 행위와 관련이 있고 믿음의 의는 행위를 거절한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자 복음으로 말미암은 새 언약의 중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신명기 30장 14절을 인용했습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가 그것입니다. 바울은 이 구절이 그가 주장하고 있는 믿음의 의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믿음에서 나오는 의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입과 마음이 반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 결론은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에는 인종의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유대인, 이방인, 자유인, 종, 성별 등 어떤 구별이 없습니다. 만민의 주님이 되시는 유일하신 분이 그의 이름을 부르면 풍성한 은총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 믿음의 말씀은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것이 그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교회의 전승과 기독교의 역사가 자리합니다.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 이 하나님의 의와 믿음의 말씀을 지켜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선언이자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의 입과 마음으로 그분을 부르십시오. 그 고백과 믿음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